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의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에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앞선 1절부터 14절은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과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도 그 기도의 연속인데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 계속된 다니엘의 기도 부분이고요. 20절부터 27절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의 장면입니다. 특별히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그 해석들이 너무 다양하여 그것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회개뿐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도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사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기한이 담겨 있습니다. 71회,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 일의 절반. 일에는 보통 7일,
또는 7년을 뜻하는데요. 다니엘서에서는 이 7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0일에는 490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들은 예루살렘의 중건과 완성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음,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숫자로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하기보다는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숫자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 놓으셨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기까지 나눠보겠고요. 이제 본문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의 방향과 이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안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기서 다니엘은 앞선 4절부터 14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린 이스라엘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서 볼 점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는가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수식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부르는 수식어를 통하여 자신이 알고 느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누군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군가는 사랑으로, 또 공의, 자비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 모두가 비슷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더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수식어를 통하여 내가 기도하는 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랑을 원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처럼 말이죠. 이렇게 그 호칭을 통하여 기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떤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다니엘은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권능과 명성이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셨고 이어진 홍해 사건으로 그 민족을 어떻게 지키신지를 만방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 벌벌 떨었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은 다니엘의 기도의 본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주의 성소인 예루살렘과 선민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 흔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16절을 보면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17절에서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리고 18절에서는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그치시고
얼굴빛을 비추시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간구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주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면 애굽에서 그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얼굴을 향하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로 구해야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때론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때론 하나님께 나와 이 파도만은 해결해달라고, 또 그 다음 파도만은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수많은 문제의 해결점은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부의 자리를, 주님의 신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다른 근심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 늘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천사를 통하여 기도 응답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천사 가브리엘에게 명령이 내려진 때가 바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모든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가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삶 중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리고 80일 성경 통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